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혼, 또 졸혼 이런 걸 권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황금연못이라고 하는 그 아침에 방송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이 젊을 때 교통사고로 완전히 사경을 헤맸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애들이 둘인가 있는데 아주 어린 애기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절망 속에서도 이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헌신적으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봤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행복한 부부로서 젊은 연인들 저리 가라 하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논산인가에서 뭐든지 건강에 좋다는 걸 마련해서 남편을 대접하고, 또 이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아내의 사랑에 고마워서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요즘 보기 힘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끝나는 장면인데 이 사모님을 나오시게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사모님 하는 말씀이 내가 평생 그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는 헌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다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순간을 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마치 천국에서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 앞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을 소개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이 사모님이 누리시는 것 같아서 눈시울이 뜨거지고, 그래서 이 장면을 여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첫째 단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인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나홀로 생활, 또 이혼, 또 졸혼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은 가지고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주로 핵심을 어디다 두었냐 하면 인간의 존엄함,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잘것없는 원숭이처럼 짓지 않으시고 다스리는 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또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그러한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이 결혼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남자 홀로 생육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여성 홀로 생육 번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남이 있고 한 몸을 이루고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여기에 결혼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는 장면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지금 주례하고 계신 거예요. 주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 인간 주례는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을 빌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복 내려주십시오 하고 중개, 간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을 주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 주례 아닙니까? 자, 결혼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요, 한 몸이 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금 통장이 각각 있고 각각 관리하던 회계가 하나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이 수입 따로 관리 따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다. 이건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모든 게 하나로 통합돼야 돼요. 그래서 한 목표를 향해 가야 되고 그리고 함께 같은 교회를 나가야 되고 이게 부부다 이거예요. 결혼은 배타성이 있다 이거예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주 배타적인 관계죠. 비록 우물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됐지만 이게 부부 간의 서로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 피우고 나돌아다니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부인을 잘 사랑하고 또 부인은 남편이 나가서 딴 여자 만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이렇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배우자를 서로 간에 존귀하게 여기고 자꾸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복되게 해야 돼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괜히 딴 데만 자꾸 넘보고 자기 아내는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이 자꾸 파산이 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존귀한 네 평생의 배우자고 네 소울메이트, 동반자고 그런데 그 아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젊은 연인처럼 그 사랑을 연모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는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연모하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열정 있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주라. 지금 젊은 청년 여러분들은 결혼이 이렇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앞으로 여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라. 자기는 나가서 말하자면 사회생활을 하니까 옷도 잘 입고 뭐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복 한 벌 샀으면 부인에게도 정장 한 벌을 해주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이건 유대민족에게 주신 율법이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방인, 즉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믿는 사람을 찾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 아닌 우리 같은 동포끼리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방인들과. 왜 그러냐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하고 뒤섞여서 살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긴 뭐 인종차별적이고 뭐 이렇다고 반대하는 건데 우린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능하면
이런 국제결혼은 삼가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니까 TV 통해서 보면 다 많이 그래요. 베트남이고 저기 어디서 이방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 보니까 다 집안에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고 친정이라고 가면은 거기 또 우상이 있고 거기 같이 절하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혼자 사는 것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보면 참 혼자 사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싱글족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원래 싱글도 있고 또는 결혼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유에 혼자 사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미운 우리 새끼 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어머님들이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진행자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촬영하면서 진행을 해요. 나이가 50이 돼 가는데 공통점은 홀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들의 생활을 찍어 놓은 걸 이제 TV로 보면서 아이고 우리 자식이 저러는구나 하고 걱정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런 프로예요.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아니 김건모가 벌써 50이 돼가나 하는 거에 놀랬고 그리고 아직도 미혼이구나 하는 걸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은 벌써 이혼을 했구나 그런 거 보고 놀랐고 그래서 참 충격이 컸는데 또 요즘 보니까 이 사람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분은 조론의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이혼도 아니고 조론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요즘 나와가지고 이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조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조론했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법적 이혼은 아닌데 그냥 실제로는 따로 떨어져 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가요. 자, 어떤 형태로든 요즘 우리나라에 그 1인 가구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주 급속도로. 서울을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에 사는 25에서 49세 이게 결혼을 해서 활발하게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그래야 될 연령이죠. 그중에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시점을 보면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23.9%인데 서울에 결혼할 나이인데 혼자 사는 사람이 37.9%예요.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 좋을수록 강남이나 이쪽으로 가면 미혼, 홀로 사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보다 많아요. 이건 서울의 평균이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로 혼자 살든 간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우린 홀로 사는 걸 좋지 않게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엔 아담을 한 사람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결혼을 시킨 거예요. 주례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인간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어요. 아주 안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결혼을 자꾸 늦추고 있어서 결혼 연령이 자꾸 평균적으로 올라가요. 이건 남자고 이건 여성이고요. 그래서 남녀 공히 30세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0 될 때까지는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자가 30이 되면 이건 큰일 났다. 혼기를 다 놓쳤다 그러고 부모가 걱정하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28딸 보고 결혼해라 그러면 뭘 벌써 하라 그러냐 그러고 결혼할 생각 없다 그러고 이러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없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없겠는가?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연령별 난임률 여성의 경우 25에서 29세까지는 14.2%만이 임신에 관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죠. 제가 대학에서 늘 강의할 때 결혼한 부부 중에 피임을 하지 않는데 1년 사이에 임신을 원하는데 못하면 그걸 불임이라고 치는데 약 10%라고 늘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벌써 이미 물 건너갔고요. 아주 새파랗게 젊은 부부, 요즘 결혼 연령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14.2%고 30에서 34세 22.9% 해서 무려 40세 넘는 경우에는 71.9%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불임 환자가 이렇게 계속 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겠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날 과연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지 않냐? 웬 그렇게 모텔, 호텔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그것도 또 사람하고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들어왔다 나가도록 무인텔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알아서 방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2시간 있다가 또 2시간 전에 나오고,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 이게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건 상징적인 연출한 그림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뒤로 비밀리에 여기 앉아있는 딴 사람하고 손잡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치팅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불륜이고, 자, 이런 일이 너무도 많아요. 물론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세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성욕은 왕성하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 세상의 그 많은 못된 것들을 보고 빨려 들어가지 않고 같이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의 계명대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생명나무를 상속으로 받고 생수를 마실 권한을 주시겠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살면서 뭘 하고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위로 심판하시는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런 행위 때문에 다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이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고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이런 일들이 결혼을 안 하고 미루고 혼자 살고 하면서 더 자유롭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생활이 이를 연결되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 배우자가 있어서 서로 위해주고 그 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게 주님의 뜻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이혼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 급증하고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미국 다음이라고 합니다. 거의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혼의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이쪽은 줄고 있고 이쪽은 늘고 있어요. 요건 뭔데 주냐? 이게 신혼이혼이에요.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신혼이혼으로 친답니다. 자꾸 줄어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이혼의 그 바람은 지나갔구나.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아닙니다. 결혼하는 절대 숫자가 확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건수가 전체 이혼 건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 안 하고 잘 산다 하는 신호는 아닌 겁니다. 자, 반대로 여기 황혼이혼, 나이가 55세 이상이 된 부부가 이혼을 하면 황혼이혼인데 이게 아주 급작스럽게 늘고 있어요.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30% 정도가 황혼이혼이죠. 그런데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있다고 이혼을 합니까? 이 남은 세월에 그동안 못했던 사랑을 더 해주고,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제 앞으로 병원 신세 질 일 많은데 누가 먼저 눕게 되더라도 우리 변치 말고 서로 사랑해주고 덜 봐주고 그럽시다. 이렇게 각오하고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나이 좀 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고생한 것만 해도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 황혼이혼을 뺨치는 조론이라는 게 도입됐어요. 일본 사람이 이걸 책을 냈어요. 2004년도에. 조론을 권합니다 하는 제목의 책을 내가지고 뭐하러 이혼을 합니까? 이혼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비용 들고, 그리고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합할 수도 없고, 합하는 사람도 어쩌다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복잡하고, 그리고 뭐 이혼하려면 남들의 눈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가 이혼했다 해도 부끄럽고, 뭐 여러 가지 황혼이혼이 주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론을 하십시오. 혼인관계를 학교 졸업하듯이 끝내십시오. 법적으로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로 사는 거예요. 그걸 조론이라 그래요.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것 아닙니까? 실제적인 이혼인데 이걸 법적인 그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러면서 편리한 대로 쪼개져 사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조론 제도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분이 백일섭 씨. 그래서 뭐 본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연예인으로서 유명한 분이고 조론을 자기가 했다고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조론 얘기만 나오면 이분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TV에 또 이번 주에도 지난 주 말에 보니까 또 나왔어요. 이분이 조론해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 뭐 하는데 정말 안 됐어요. 자기가 짓고 설계하고 했던 집 놔두고 나와서 홀로 사는 거예요. 밥도 홀로 해먹고 하는데 딸애가 이따금 와서 보고 아빠 반찬 뭘 좀 해서 갖다 드리고 그래서 그거 해먹고 살아요. 다 탁탁 덮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설거지하고 끝나고 다음에 또 그거 끄집어내서 또 먹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게 뭐가 좋다고 따라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부부가 계십니까? 그러면 참지 말고 이혼하거나 차라리 조론해라. 그렇게 해서 의견을 묻고 있더라고요. 전체 시청자들의 의견은 조론하라는 쪽으로 확 쏠려 있어요. 거의 한 70% 넘는 사람들이 조론하십시오. 이혼하지 말고 조론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조론의 규칙, 뭐 법적인 것도 아닙니다만은 여기 쭉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이혼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안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러니까요, 아들이 결혼하면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축하객들한테 인사하고 다 하는데 위선이죠. 부부가 서로 말도 안 하고 따로 사는데 그런데 그 대소사에 참여해서 남들에게는 건전한 부부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론이라는 것이 정말 남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지 번거로운 이혼 절차를 피하려는 잔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도 이게 마치 이혼의 좋은 대체 제도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절대로 이혼도 옳지 않고 조론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젠 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돼서 결혼이 이루어졌으면 둘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부부 본인들도 해당이 되고 시아버지도 해당되고 친정아버지도 해당되고 다 해당돼요. 주변의 동창이라든지. 그 부부를 이혼하라고 권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네가 뭔데 이혼하라 말라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본인들도 이혼을 자꾸 꿈꾸고 있다면 너 네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혼은 꿈도 꾸지 말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요,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별거 하는 것도 조론하는 것도 다 이 법에 어긋나요. 이거 뭐라 그러셨어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백일섭 씨 지금 나누어 살잖아요. 그거는 벌써 주님의 계명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사람이, 당사자도 주변 사람도 다 그걸 나눌 수 없다. 나이 드신 분은 이 영화가 기억나시겠지만 197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46만 5천 관객이 관람했대요. 요즘은 1000만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경아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안인숙이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첫 남자에게 이건 하숙하고 있는 집인지 그 아들한테 순교를 빼앗기게 돼요. 그 다음에 전전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남자예요. 그런데 이 남성은 이제 임신을 기다리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을 지워 소파 수술을 해가지고 불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서 그 두 번째 남편이 결국은 내쫓아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끝나죠. 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살다 또 세 번째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쉽게 헤어지고 결말이 났고 그러고 살다 네 번째 남자를 만나요. 이게 이제 남자 주인공 신성일인데 대학 강사고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이해를 해주고 해가지고 동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1년 동안 동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이해하고 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하고 결혼할 만한 상대 다른 여성이 나타나서 약혼을 하게 되면서 쪽지를 남기고 결국 경아를 버려요. 얼마 후에 이 경아는 결국 그 호스티스 생활을 전전하다가 어느 눈 오는 날 수면제를 먹고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걸 이제 알게 된 신성일 네 번째 남자가 결국 그 여인의 시신을 거둬서 화장을 하고 그 죄를 한강에 뿌려주는 그걸로 영화가 끝나요. 이 당시에는 이게 참 큰 충격을 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영화예요. 자, 그게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무슨 관계냐? 오늘 설교 말씀하고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처녀를 욕보여서 처녀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했으면은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책임지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화에서 첫 번째 남자는 이 경아를 책임지고 자기 아내로 맡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는 건데 모른 척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건 또 두 번째 사람에게 속한 얘기입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두 번째 사람은 경아를 보고 얼굴도 예쁘고 사람이 깨끗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임신을 못하는 그 사유가 이전에 임신했던 경력 그리고 소파수술했던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알고는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혼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혼의 유일한 허용되는 사유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번째 사람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여인을 버린 사유가 주님이 허용하시는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부끄러운 점이 발견됐어요. 더러운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전에 성경험이 있고 처녀가 아니고 뭐 그런 사유예요.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유가 발견됐는데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고 평생을 같이 사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겠거들랑 할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이 경화를 받아들이고 임신은 못하니 할 수 없다. 입양이라도 해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하고 받아줬다면 뒤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보냈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그 첫 번째 순교를 빼앗고 나몰라라 하고 내친 그 남성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을 욕보이고 내보내서 결국 그 여인은 그 일이 시작이 돼서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돼요. 자,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남자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죠. 나 때문에 어떤 여인이 또는 남자가 죄에 빠지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맞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어요.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오늘 다 예배 나오셨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옛날 같으면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오늘은 우리가 나를 산 제물로 그리고 내 모든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제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는데 제단을 가리는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배 드려지는 걸 바라보시고 흠양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구름처럼 끼어서 그 제단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네 아내 있지. 그리고 너 있지. 너희 두 사이는 그냥 이루어진 사이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 사이다. 그리고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전부 거짓이 나와요. 뒤에도 또 거짓이 나와요.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짓된 행위? 바로 이거 불륜이에요. 아내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어깨를 여기다 기대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은 뒤에서 딴짓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된 행위. 결국 불륜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된 행위. 속이는 거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있는 그 아내, 너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배경 없다고 네 아내 우습게 보고 깔보고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아내가 자기보다 집안이 더 좋고 해서 부자 집안의 아내를 모셔와서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더 뛰어나고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너와 서약한 아내다. 네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냐. 너는 까먹었지만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내 예배가 안 받아지는지 아느냐?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남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아내는 집에서 울고 있지 않냐? 네가 바람 피우고 다니니까 네 아내가 저렇게 우울증 걸려 있고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한들 그게 상납될 줄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히브리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든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지금 거짓에 대해서 3번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2장 말씀에. 그러니까 이혼에 앞서서 부인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나가서 애인 만들고 이런 짓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다.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단언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미워한다. 부인을 학대하면서 남들 앞에는 아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런 짓 나는 미워한다. 이혼 말할 것 없이 내가 미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혼인데 목사가 상담한다 그래가지고 성도 만나서 앉아서 쏙닥거리면서 그걸 뭘 참고 삽니까? 이혼하십시오. 이러고 있다면 그건 참 목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좀 어려워서 영어로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The man who hates and divorces his wife,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does violence to the one who should protect, says the Lord Almighty. So be on your guard and do not be unfaithful.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The man who hates and divorces his wife.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혼하는 그 작자는, 그 사람은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렇게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이혼하는 그 사람은 does violence. 폭행을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To the one he should protect. 그 사람이 보호해줘야만 하는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아내는 제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될 상대인데 그와 이혼하는 자는 그 내가 보호해줘야 될 그 아내를 폭행을 하는 거나 같은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제 아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돌보라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아내인 걸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짜증나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요, 신경질을 냈다가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를 빌어요. 안 그럼 제가 혼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평생을 네가 내 대신 보호자로 지켜주고 살아가라고 맡겨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아내에게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내 장인이 대통령이라 그럽시다. 대통령의 딸을 데려다 내가 막 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생 보호하라고 맡기신 그 배우자다. 존귀한 자다. 네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줘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맡은 돌봐줘야 될 아내, 지켜 보호해야 될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하느냐? 이혼하고 학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명심해라. So be on your guard. 정신 차리고 and do not be unfaithful. 절대로 불륜을 저지르지 말고 아내한테 핍박하지 마라. 밖에 나가서 지가 불륜을 저지르고서는요, 그 다음에 아내를 핍박을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do not be unfaithful. 절대로 부정직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학대하거나 이혼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을 취하든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셔요. 그리고 그 아내를 돌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하셨어요. 그게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둘이 만나서 셋이도 안 돼요. 또 남자끼리도 안 돼요. 여자끼리도 안 돼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계신 것이고 또한 복 내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또 여성이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합하여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생육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돼요. 결혼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미루면은 거기서 자꾸 어려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이제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어요. 당사자들도 안 돼요. 그 부모들도 안 돼요. 목사도 그렇게 조언해서는 안 돼요. 친구들도 성격 안 맞는데 뭐하러 사냐고 조언해도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둘을 나눌 수 없어요. 나눈다는 것이 이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별거를 의미할 수도 있고 조론을 의미할 수 있어. 어떤 형태든 부부가 서로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부정과 이혼을 미워하시며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결혼에 관한 그릇된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어요. 결혼을 미루며 혼자 사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움직임이다 이거예요. 결혼 밖의 성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음행이에요. 두 부부 사이 밖에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이혼을 부추기기도 해요. 그건 안 된다. 누구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혼과 다를 바 없는 조론을 권하기도 해요. 법적 절차도 안 거치고 그냥 쪼개져 살라는 게 조론인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장점을 소개하면서 조론하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세상에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러한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복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귀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